요나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교독하고 1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갔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금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부가.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시 한 번 더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부족한 중에 입술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들에게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 어떤 불순물 없이 잘 받아 누리며 또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각성하고 회개하고 또한 돌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놀라운 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또 한 주간도 잘 보내셨죠? 오늘 또 행복나눔 축제가 진행되는데 또 우리 청년들 또 VIP 귀한 우리 형제자매들 또 오늘 또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있으신 것 같은데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의 지체들이고 공동체이며 가족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노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극도로 그 사랑의 감정의 해품분으로 생각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말씀에 의거해서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사랑이라는 그런 전제하에 다 가둬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지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이 사랑의 감정의 해품분으로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가두거나 생각하기를 우리는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참된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아주 약화시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과 인자의 하나님, 곧 거룩한 사랑과 헤아릴 수 없는 그 인자를 우리에게 얼마든지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서는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우리 한번 읽어봐 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을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사 참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 너그러운 표현도 비록 지연되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확인이 있는 그 문맥 가운데 이 말씀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다음 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서 3장 10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 이것이 오늘 본문 이 나훔 선지자가 예언하게 된 이 선지자의 그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 이 나훔 선지자, 이 나훔이란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냐? 위로, consolation 또는 위로자, comforter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나훔은 그 자기의 이름처럼 위로를 말하거나 그가 예언하고 있던 그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한 건데, 그 니느웨는 위로가 결코 없을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이 위로고 위로자인데 그와 반대로 이 나훔 선지자는 그 니느웨를 향한 위로와
그런 격려와 그런 회복의 말씀, 우리가 이런 얘기 듣는 거 좋아하죠. 하나님 사랑이니까 너를 사랑해, 너를 위로하시고 너에게 막 은혜를 주실 거야. 아멘이죠. 감사한 말씀이죠. 하지만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진짜 위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 나훔 선지자의 이름이 위로 또는 위로자라는 뜻인데, 그와는 반대로 이 니느웨 성을 향해서 무엇을 선포하고 있냐? 어미하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니느웨에는 절대 하나님의 위로가 결코 없을 것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이 니느웨가 어떤 도시죠? 이전에 몇 주 전에 요나서를 한번 다뤘던 적이 있었죠. 그 요나서의 동일한 도시 니느웨 성이 나옵니다. 그 니느웨가 어떤 곳이냐면은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예요. 그렇다면 이 아수르는 어떤 나라였나요? 기억하시나요? 굉장히 포악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선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이스라엘이 있잖아. 그 이스라엘 주변에 많은 이방 국가들이 있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대적 국가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이 아수르를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수르라는 이 나라의 통치 방식이 굉장히 포악하고 잔인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막 이런 거룩한 강대상에서 막 설교 말씀 중에서 신랄하게 제가 얘기는 하긴 좀 그렇습니다. 너무 잔인해서. 그러니까 악명이 굉장히 높았던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그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너희 회개해라. 회개하면 40일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겠는데 40일 안에 회개를 하면 너에게 구원이 임하리라 라는 말씀을 요나에게 그렇게 전하라고 하나님이 그 명령을 하시죠. 잘 아시는 것처럼 요나가 그걸 거절하죠. 왜냐? 일평생을 이 자신 민족인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나라가 원수 나라가 아수르 아니었습니까? 아수르. 그 아수르를 구원하시겠다는 걸 어떻게 참아요? 못 참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딱 거절하고 니느웨로 가라는 것을 반대편인 다시스라는 도시로 가는 배를 타죠. 여차여차해서 막 물고기 밥도 되고 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니느웨 성으로 가서 회개를 외치죠. 자, 아무튼 이 오늘 나훔서에서 나타나는 나훔 선지자가 너희들 멸망할 거야. 멸망을 그냥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끔찍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멸망을 선고하시는데 그 나라가 바로 아수르 곧 니느웨라는 거죠. 이러한 니느웨를 향한 멸망의 선포, 이전에 그 요나 선지자 시대로 거슬러 가보면 그 당시에 잔인한 포악의 대명사 아수르의 수도였던 이 니느웨 성을 향한 그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요나의 그때 당시에 그 선포로 인해서 니느웨가 구원을 받게 될 기회를 얻게 됐죠. 요나서를 통해 우리도 잘 알다시피 이 니느웨 성의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 나아가 심지어는 가축들까지도 금식하며 그 요나가 선포한 회개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회개의 자리로 금식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니느웨의 회개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서는 이 요나서는 더 이상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회개한 이후 이 아수르 곧 이 니느웨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요나서는 다루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오늘 본문 이 나훔서는 니느웨에 대한 멸망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고 그 예언대로 니느웨는 결국에 바벨론 제국의 당시에 떠올랐던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으로 인하여서 멸망을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이 요나의 외침을 통해 회개의 기회를 얻음으로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 있었던 이 아수르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악의 길을 걸어감으로 결국 멸망하게 되었다는 점, 심히 안타까운 사실이죠.
요나서가 기록된 때가 언제냐면 BC 주전 760년 전 60년 경입니다. 그리고 이 니느웨 성이 바벨론으로부터 함락됐던 시기가 주전 612년 사이, 그 사이 760년 전 요나를 통해서 회개가 임했고, 오늘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이 선포됐는데 그 멸망의 예언이 성취된 그 니느웨 성이 함락됐던 시기가 612년, 약 그 사이의 기간이 150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구원과 멸망, 그 사이에 존재했던 이 150년이라는 시간을 저는 기회의 시간이라고 한번 정의 내려왔습니다. 평생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서왔던 그 아수르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그 아수르는 비록 이스라엘과 같은 선민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입게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였어요. 이 요나와 나훔을 통해서 이 선민 이스라엘의 대적 아수르를 향한 그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된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이스라엘에게만 있음이 아니라 이 이방의 모든 민족에게까지, 심지어 이스라엘을 대적했었던 그 나라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를 뒤집어서 한번 얘기해 본다면, 그토록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그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영적 이스라엘로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여긴 거죠.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을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임이 증명된 그런 현상인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굉장히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말씀이에요.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수르 니느웨 성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가 됐죠. 그리고 예언대로 기원전 612년에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전에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얻었고, 그들은 기록된 대로 회개를 했습니다. 왕과 사람들, 모든 민족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축들까지 다 금식하며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럼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150년이라는 사이 과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150년이 지난 지금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이 선포되고 있는데 결국 멸망을 당하는 거죠. 우리 얘기를 하면, 쉽게 얘기하면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 아닌가요? 참, 오늘 행복나눔 축제 첫 주간으로서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라고 한번 제가 생각해보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전하는 게 맞아요. 어쩌면 잘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잠시나마 하나님 곁을 떠나 살았던, 아니 지금 우리 몸은, 이 육신, 이 몸뚱아리는 교회에 나와 있지만 정작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고 그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에 감사하지 못하며 그저 기능적으로 기계적으로 나와 있고, 또는 이런저런 이유로 말미암아 시험 들어서 교회 나오지 않고 있다가 오늘 또 감사하게도 오래간만에 이렇게 본향을 찾아와 주신 그 여러분들 중에도 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그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은혜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하나님이 전해주시길 원한다는 그런 확신 속에서 제가 좀 담대하게 전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이기는 편에서 승리를 누리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저 어렸을 때 기억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 운동회 하면 천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콩주머니 막 같이 던지고, 그러다 콩주머니 딱 던져 그 박 딱 터지면은 진짜 막 그 승리를, 희열을 그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적당히 이게 딱 봐도 이게 게임이 사이즈가 같이 왜 견줄 만한 이게 사이즈가 돼야 게임도 재밌는데, 누가 봐도 저쪽 팀은 좀 많이 좀 힘들어요. 예. 그럼 게임 자체가 재미가 없습니다. 그냥 누가 봐도 저 팀에 서면 이길 것 같아. 그럼 당연히 그 팀, 이기는 팀에 쓰는 게 이게 정상적인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의 인지 능력이겠죠. 여러분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 편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대적의 편에 서 계십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하나님 편에 서 계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편에 서야 합니다. 이기는 편에 서는 것은 곧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구원을 입을 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구원을 입을 자입니다. 선민 이스라엘로서의 제 몫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 제 몫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섰을 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보실 때 멸망받아야 할 대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중간지대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어디 저희 타 종교처럼 그냥 흙과 백 그 사이에 적당한 그 회색 논리 이런 거 없습니다. 기독교는 명확합니다. 선과 악입니다. 심판과 저주입니다. 사망과 생명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건 구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건 적당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의 편에 서는 겁니다. 아수르는 다시 제약의 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수르를 하나님 자신의 대적으로 지금 간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대적이 된 그 아수르는 결국에 나훔 선지자의 예언대로 바벨론 제국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즉 아수르가 멸망하게 된 원인은 당시 팔레스타인의 그 신흥 강국이었던 그 강한 나라 바벨론이 강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멸망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적으로 삼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적으로 삼는 사람은 과연 그렇다면 어떤 사람인가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째로 하나님을 적으로 삼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적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셔요.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사람은 누구나 영원을 사모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의 자리에는 유일하신 영혼의 존재, 유일한 영혼의 존재인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여러분들 영원 사모하죠? 영원히 사는 거, 영생을 누리는 거. 사람 누구나 영혼을 사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모하는데 그 영혼에 대한 그 해답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자꾸 찾다 보니까 엄한 길로 가는 거죠. 근데 그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에 세상에 유일하게 영원한 존재가 단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모하는 우리 인간의 마음에 그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 자리를 찾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지음받은 제 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적으로 삼는 자는 애를 써가며 하나님을 마음에서 지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그 마음에서 제거해버려요.
하나님을 적으로 삼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지워버린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왕국을 세워가요. 왜 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이유가 자기 왕국 세우고 싶어서예요. 뭐 두 번째 이유도 나오겠지만, 앞으로 나오겠지만, 내 뜻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자기 왕국 멋지게 이게 세팅 싹 해놓고 그냥 내 의지대로, 내 원대로.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배제해놓고 우리란 존재를, 자신을 들여다보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은 어디로 귀결되냐? 죄로 귀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놓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마음 가운데, 영원히 사모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면 이제 내 인생이 조금 불편해지거든요. 이미 아는 거예요. 뭐 단초적인 예로 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열심히 신앙생활, 하나님을 정말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내 마음 가운데 두면 내 마음에 양심이 계속 이렇게 막 요동하거든요. 회식 자리에 술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어떤 그런 극단적인 예로서부터, 또 저 꼴보기 싫은 저 인간, 저거 쥐어 박아 말어. 근데 하나님 사랑이시래서 그래도 7번, 70번씩 7번씩 막 참으라고, 막 엄청 참으라고 얘기하시는데 너무 내적 갈등을 엄청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들 세상 살아갈 때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이건 팩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내면에 있는 그 양심을 의도적으로 거절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자 하는 그 마음의 그 본성을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왕국을 세워가길 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삶의 내 주인으로 모셔야 되며,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시대 사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자신을 사랑해. 네 자신을 사랑해. 네가 좋은 건 좋은 거야. 네가 기쁜 건 그게 기쁜 거고, 네가 행복한 건 그것이 진리야 라는 얘기로 굉장히 그런 메시지들이 우리 안에 유입되어 들어와 있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완전 달라요. 내 인생 내가 주인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 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과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리차드 도킨스라는 학자를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표적인 무신론자죠. 무신론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창조주에 대한 철저히 부정하고 모든 자신의 학문을 신은 없다라는 그런 논제로 갖고 가는 사람입니다. 이 과학 학문 쪽에서는 가장 아마 유능한 학자라고 그렇게 평판이 나 있습니다. 리처드 도킨스. 또 니체, 철학 좋아하시는 사람들 니체 알죠? 니체. 예, 삶은 고통이다. 아니죠. 삶은 달걀이죠. 죄송합니다. 아재 개그. 이래서 제가 인기가 없나 봐요. 자, 아무튼 리차드 도킨스, 그리고 이 무신론자이자 이 회의주의자는 이 니체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근본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과학이 이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공식화시켜서 이런 공식을, 그러니까 굉장한 게 연구 끝에 결과적으로 하나님, 신은 없다라고 이렇게 간 게 아니라 반대예요. 그들의 전제는 신은 없다라는 걸 자신이 그렇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을 그 전제로 딱 두고 과학을 그렇게 끌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진화론, 뭐 유물론 이런 거 마찬가지죠. 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이 인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요소 중에 하나인 과학, 문명, 이거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되심을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류 가운데 이 기대한 그 문명의 발전을 주셨고 과학 기술의 발전을 주신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의 대적의 편에 선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메시지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학문과 교육 안에서 그대로 유입되고 있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분별력이 있습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리처드 도킨스나 니체와 같은 무신론 사상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지우고 자기 성을 쌓는 자들이에요. 그 외에 우리나라도 반기도 굉장히 커뮤니티 많죠. 그냥 싫은 거, 기독교인들 그냥 싫고 예수는 그냥 싫은 거.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러한 세상의 거짓된 메시지와 하나님 대적에 선 자들의 그런 거짓된 메시지에 여러분들도 노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는 경건의 모습을 취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8절 한번 주실래요? 다시 한번 띄워봐 주세요. 8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당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 물이 굉장히 많은 지형이었어요.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에 물이 많다는 것은 그 도시가 번영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느웨는 그들이 누리고 있던 그 비옥한 땅을 버리고, 오늘 말씀 8절에 보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냐? 그 비옥한 땅을 버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을 치고 있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죠? 앞서 얘기한 바 이는 바벨론 제국의 공격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 바벨론이 니느웨를 이리저리 다니면서 파괴하면서 그 번영의 상징이자 비옥한 도시였던 그 니느웨가 순식간에 이 황폐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셔야 할 그 마음에 다른 것을 두었던 그 아수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번영이 물이 많은 비옥의 땅을 소유했기 때문이라고 여겼던 그 아수르의 그 심장부부터 우리 하나님은 그 대적 아수르부터 박살내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진짜 여러분들 그런 분들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얘기 드리는 건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 아수르처럼 또는 니체처럼 또 이 리처드 도킨스처럼 하나님의 대적 편에 서서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대적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은 없으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런 대적들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박살을 내시냐?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번영하고 그들이 이것이 나의 성이다 라고 뭔가 붙잡고 의지할 만한 그 대상과 그것들을 하나씩 다 박살내 가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방법이 그래요. 너희들이 섬기는 그 우상, 출애굽기 가면 모세를 통해서 바로 앞에 서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 재앙 10가지 한 가지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 설명하기는 지금 시간이 안 돼서 어렵겠지만 결론 얘기하면 그 10가지의 재앙에 담겨있는 의미는 다 뭐냐? 그 당시 애굽과 그 이방 대적들이 섬기던 그런 자연 만물의 그 현상과 우상들을 그 위에 그것들을 다 박살내시는 과정인 거예요. 그들이 물 그리고 피로 변하게 하고 개구리를 보내고 이 악종 종기를 내세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 삼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그것들을 한 가지씩 하나님은 다 차 순서대로 다 박살을 내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요? 너희들이 믿는, 내가 아닌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다른 것들, 그것들 위에 내가 전능자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자신이 쌓아놓은 자기 성이 눈에 보기에 견고해 보이고 어떠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라고 착각한 그 어리석은 앗수르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마음의 위안과 평안을 찾고자 하는 오늘 우리의 어리석음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적으로 두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사람은 아직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의 증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도라 자칭하면서도 하나님의 이 말씀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느 연예인 제 후배기도 한 얘기처럼 술은 먹었는데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궤변과 같은 거죠. 요거 알아듣는 분도 일단 기본 30 넘는 분들. 자, 아무튼 이렇게 우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영접했고 나의 바른 신앙인이다라고 스스로 자긍하고 확신을 하고 있지만 정작 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하지 않는다면 정말 그거야말로 그저 우기기 대장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적으로 두는 사람들 곧 자기 자신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적으로 두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세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고 공의하신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러나고 계시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주의 계명을 지키셔야 합니다. 21절도 주세요. 14장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절대로 내 자신, 내 의지,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요 진짜 힘들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나님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그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한 번 더 주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이렇게 굉장히 젠틀하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 그 생명의 그 말씀 잘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나아갈 때 하나님 편에 서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 편에 선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비참한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적으로 두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친히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가장 비참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내버림을 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8절 띄워주세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19절도요. 이는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 말씀 의미를 여러분들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설교 서론에 제가 뭐라고 말했죠? 우리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했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라고 했죠. 그게 바로 여기서 그들 가운데 알만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여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21절, 로마서 1장 21절, 우리 한번 21절에서 25절까지 한번 쭉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에 띄어집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저 썩어 없어질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을 바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자기들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스스로 욕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죠. 28절 한 번 더 주세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면 여러분들 결국에 찾아오는 것은 상실감뿐입니다. 정작 있어야 될 그 하나님이 거하셔야 될 영원의 그 존재, 우리를 사랑으로 정말 그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잡아 죽이시기까지 진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에는 당장은 굉장히 우리가 삶이 윤택할 것 같고 내 뜻대로 산다면 굉장히 편할 것 같고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라고 여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실상 그 마음은 허망뿐이고 허무함뿐이고 공허함뿐이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포악한 니느웨를 사자로, 오늘 본문 보면 사자로, 그러니까 사자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이 니느웨를 향해 자기 마음대로 약탈해서 사자굴에 가득 채워놓은 겁니다. 니느웨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이것저것 다 다니면서 약탈하고 일삼고 죽이고 살인하고 포악함을 통해서 결국에 뭘 이뤘냐? 자기 그 사자굴에 그런 것들을 막 채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신들이 사자처럼 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소유하고 싶은 대로 소유하고 사는 겁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 자체가 끔찍한 불행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공의하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절대로 용인하지 않고요, 그의 심판을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죄에 대한 심판이 떨어지기 전에 누구든지 반드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죄를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대적자로 규정하고 계십니다. 이 아수르의 패망은 하나님의 권세와 정의가 결국 이 사탄 세력에 대해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이기는 편에서 여러분 반드시 승리를 누리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좀 무겁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그게 당연한 현상입니다. 말씀에 반응하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혹시라도
이 선포되진 말씀, 하나님의 그 공의와 심판의 메시지가 여러분들 그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은 그들의 멸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그 징계와 채찍은 절대로 멸망을 원해서서 그걸 주신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죄악 가운데 돌이켜 살길 바라시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길 원하시는 또 다른 모습의, 또 다른 표현의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래간만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그냥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한 건 그런 상황과 환경, 우리의 배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부족한 종의 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바로 뭐냐? 성경 많이 알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론은 하나,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편에 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을 마음껏 누리면서 그 승리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할 텐데요, 나의 백성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을 부르짖시다.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간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한 가지만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낭망하고 상실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머리는 하나님 섬기는 게 어떤 건지 너무 잘 알아요. 배워왔고 학습되어져서 알아요. 그 알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는 정죄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절망하고 낙심해요.
아, 또 죄졌네. 아, 똑같은 죄 또 넘어졌네. 어떡하지? 하나님과 이러다 멀어지는 거 아니야? 하나님과 왠지 요즘에는 좀 관계가 좀 소홀해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스스로 그 상황들을 계속 규정해 나아가요. 이미 하나님과 멀어졌다라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여러분들 신앙을 판단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어디를 떠나지 않으세요? 진리 그 자리에 그대로 계세요. 문제는 우리가 그 진리로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끼는 겁니다. 다시 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십시오. 진리 앞에 서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넘어서 우리 안에 심령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편에 섬으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